여러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욥바의 두 제자 다비다와 시몬,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 속에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비다가 죽었는데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죠.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행하셨던 능력이었던 것을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더 있겠지만은, 많이 있겠지만은 기록된 것은 3번. 아시다시피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있었고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장례식장에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딸을 죽어서 슬퍼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딸이 일어나서 그 회당장 야이로와 그 집이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죠.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실제 어마어마한 경제력 있는 사람도, 우리 지난번에 또 우리 대한항공 회장께서 죽으셨는데 아무리 경제력 있고 힘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나 정해져 있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해결하신 분임을 더 넘어서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게 하고 증거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주님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나보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는 제자들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 나타나도록, 물론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행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도 사역 속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이 같은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사역 속에 오늘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여자 다비다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능력을 행한 베드로나 또 이 능력을 체험한 다비다나 모두 다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처럼 지금도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질병이나 업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역사하시려고 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 살리고 또 세계복음화 속에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질병이 치유되는 것만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오늘 이 예배 속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세례 받는 분들, 또 유아 세례, 여러 세례 받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식을 행하는데, 세례식 통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부족한 삶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우리 인간을 잡고 멸망 속에 빠뜨리는 흑암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은 그 구원받은 자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예식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받는 자는 중요하고, 더더욱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살아온 과거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다비다와 시몬과 같이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욥바라는 지역에 전도운동을 위한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두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욥바의 두 사람의 중요한 제자가 기록됩니다. 여제자 다비다가 기록되어 있고, 끝절에 보니까 우리 무두장이 시몬,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 다 자신의 기능과 일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 헌신했던 초대교회의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이들이 욥바라는 도시의 지역에서 자기들의 그 일을 통하여 이 도시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증거되고 또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이 쓰임받게 하소서, 그것을 두고 쓰임받던 두 제자입니다. 다비다는 무슨 일을 하는 자였냐? 그는 자신의 옷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돕고, 그리고 그것으로 전도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자기에게 하는 일이 있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작게나마 나를 통하여 돕고 나를 통하여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그러면서 그 기능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위하여 실제로 헌신했던 우리 다비다였습니다. 굉장히 그를 통하여 이 욥바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헌신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나오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산업인입니다. 그는 무두장이 곧 피혁업, 우리 가죽업 종사자입니다. 그 종사자 시몬은 자기의 그 업을 통하여 이 욥바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자기가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정말 이 욥바라는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중요한 헌신을 하고 또 그런 응답을 받았죠. 자, 지금들 사람들은요,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풀타임 사역자, 교육자라든지 교회 목사님,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와 같이 풀타임 사역자의 몫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내 기능이나 업은 육신적인 삶의 영역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돈 생계를 하고 또 경제를 벌고 이런데 자기 업과 기능은 거기에 쓰임받고, 그리고 진짜 사역은 풀타임 사역자의 몫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의 업이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의 빛이 바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현장 구석구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자리도 있고 경제도 있지만은 실제로 자기 인생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하는 자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을 경영하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기도 하고 직장 다니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업과 그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성공된 인생으로 살면서 그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유일성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캐나다와 토론토에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에 지난 주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그곳에 가서 도시를 쭉 순회하면서 목사님들 만나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현장을 살릴 또 같이 기도하고 또 현장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워싱턴 근처에 리치몬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일정 속에 리치몬드라는 이름을 적으니까 리치몬드? 빵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빵집 아닙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리치몬드라는 도시, 그러면 거기 빵이 유명하냐? 빵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근데 왠지 리치, 부자 동네 같고 몬드, 다이아몬드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근데 시골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사역을 들어가는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유일성의 복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저 백인들, 미국 사람들 사실은 복음 다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뒤에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복음 다 잃어버리고 신앙 다 떠나 있지요. 근데 막연하게나마 이 기독교의 문화가 있지만은 복음 없습니다. 교회도 안 다녀요. 뭐 신앙생활도. 그런데 대학생들이 집을 떠나서 대학생활, 대학 문화 완전 동성애도 있고 마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타락 문화 속에서 있는 이 아이들이 그 속에 휩쓸려 가죠. 근데 거기에 쭉 대학을 돌면서 캠프하는 목회자들. 사실 영어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할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나 영어 잘 못한다. 발음도 보면 벌써 영어가 못하는 것을 그 사람 티가 팍팍 나잖아요. 근데 영어 잘 못한다. 그렇지만 잠시 시간 내줄 수 있냐? 그렇다, 오케이. 그때 이제 딴 말하지 않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사실 인생이 저들이 아무리 해도 답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분명히 기독교 집안이고 물론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 이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누구도 안 가르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 노란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잘 못하는 발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놀라운 메시지거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 가진 하나님 백성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과 삶과 일 속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는요 지역 요소에 이런 제자들이 복음 가진 제자들이 바로 자기 업과 기능 삶을 통하여 정말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눌 말씀, 그와 같이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다비다와 피장 가죽업자 이 시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오늘 살아난 기적.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이 다비다에게 임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진짜 엄청난 능력이구나. 큰 은혜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다비다가 안 살아나도 그의 인생은 어디로 가요? 천국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은혜만큼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은혜만큼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비다는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고 거기에 그날 육신적으로 안 살아났다 하더라도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살아난다 할지라도 혹시 살아나도 천국 못 가는 인생이라면 그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죽을 건데 그 영영 살 것도 아니고 또 죽을 건데 의미 없는 거잖아요.
다비다가 축복인 이유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단순히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그의 일생이 전도운동을 위해 쓰임받았고요. 비록 작은 기능이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그 인생, 그가 얼마나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이 욥바에 사는데 이 욥바를 살리게 해주시고 욥바에 나를 통하여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의 이제 수명이 다 되어 죽었지만은 참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임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전도운동이 더 귀하게 한번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42절 말씀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것도 능력이 있지만 전도운동에 귀하게 한 번 더 쓰임받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고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다비다에게 바로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피장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큰 배경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 말씀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이 헌시를 통하여서 10장으로 넘어가면 고넬료라는 중요한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응답을 받습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장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복음받도록 만들어집니다. 자, 이 피역 사업은, 이 피역 업종은 당시에 고위층이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업을 통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가 만나는 이 고위층들, 저 사람들 지금 보면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복음 없어도 살 것 같고, 저들이 모든 것이 다 있는 양 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복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군인들, 로마에서 이곳에 와 파병된 군인들 왜 여기 왔겠습니까? 저들이 복음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 업을 경영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비장 시몬,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중요한 문을 여시는데, 그래서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복음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문을 여시고 그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능과 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그런 경제 응답을 주시지만은, 여러분 단순히 그런 목적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경제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같이 붙들고 나눌 말씀은, 주님,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중직자와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야겠지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헌신하면서 그 일에 쓰임받았죠. 그런데 시대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나 중심, 육신, 세상 성공 중심의 삶으로 점점 따라가면서 거기에 몰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역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축복하여 능력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토론토도 뉴욕에도 그리고 워싱턴에도 거기에 복음 전하는 목회자와 복음 전하는 그 교회 속에 정말로 그것을 돕고 이 현장에 내가 왜 미국에 왔습니까? 내가 왜 캐나다에 있습니까? 주님,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고 이 지역을 살리도록 역사해달라고 거기에 헌신하는 산업인들, 중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산업, 우리 가정,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수도권과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릴 자들이 요소요소에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제자에게, 이런 산업인에게, 이런 중직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의 방향이
자꾸만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입니다. 그때에 독일의 그 시대 유럽에는 종교개혁 시대 아닙니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니까 핍박이 오죠? 막 핍박이 옵니다. 그 핍박이 오고 막 사람이 죽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려고 막 인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의 작센이라는 지역에 법률 고문관으로 있던, 그리고 백작이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진젠도르프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림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쫙 보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이 그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쭉 흘리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그가 보고 있는데 그 그림 밑에 글귀가 하나 쫙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행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글귀를 읽는 순간 눈으로 글귀를 보는데 이 진젠도르프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쫙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당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로마 카톨릭의 박해와 거기서 피해서 복음의 개혁신앙을 따라서 막 피신하고 도망다니는 많은 복음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모라비안 형제단들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피신했는데, 이들이 오다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 진젠도르프 영지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영지로 탁 들어왔어요. 그 이들이 탁 이게 하나님 인도지요. 그 딱 들어왔는데 이때 이 진젠도르프가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거주하도록 자기의 영지, 영토를 제공하고, 그는 이 이주민들을 세우면서 복음으로 이들을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거기에 헌신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라비안 이 단체가 세계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그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그것을 헌신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모라비안 단체가 선교하는 그 걸음 속에 누구를 만났냐면 저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요한 웨슬레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막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평안하게 찬송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누구냐?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요한 웨슬레가 변화를 받고 요한 웨슬레의 인생이 바뀌면서 영국으로 돌아온 요한 웨슬레는 전도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18, 19세기의 전도운동의 축복의 역사가 영국에 벌어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것에 정말로 바탕이 되어 헌신했던 사람이 이 진젠도르프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 나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조금만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업과 나의 기능 속에 여러분과 나를 향한 전도 현장, 내가 해야 될 전도, 나의 현장을 찾고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응답받도록 여러분과 저는요, 내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그 흐름 따라서 열심히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면서 오로지 육신적인 목적과 그 뜻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아니라 주님,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세계복음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것을 두고 늘 방향을 맞추고 말씀 받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 올해 초에
우리 원래 산업선교 응답을 진짜 받자.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그렇게 응답받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업종들이 있는데 각 업종별로 지난번에 우리 문화팀이 모였고 이제 또 금융팀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이렇게 좀 활동하고 있는데 각 업종별로 산업선교 응답을 같이 받을 수 있는 팀으로 구성되어서 그렇게 인도받도록,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소통도 하고 일단 뭘 하든 못하든 간에 같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산업선교 예배를 월 1회라도 계속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기도 제목을 우리 붙들고 그것을 두고 홍세롬 렘넌트가 여러분의 업종을 좀 분석하면서 작업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었죠. 자, 지금 이제 거의 1차 초안이 완성되어서 아마 내려오는 길에 벽에 붙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보니까 각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오늘 각 업종의 팀장들이 모여서 같이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을 두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기능과 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요. 사실 그것을 두고 홍세롬이가 저한테 목사님 대충 초안이 갖춰졌는데 이제 한번 이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성도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시작할 수 있는 한번 팀장들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있고 좀 이제 뭐 목사님 미국 갔다 오니까 14일 날 하면 어떻겠습니까? 14일 날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 유인호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임직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14일 날쯤에 좀 이렇게 임직자들 한번 모여서 이제 좀 이렇게 준비하도록 말씀도 받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딱 미국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다비다와 시몬을 보면서 오늘 설교하는 이 날에 결국은 우리 산업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결국은 우리 중직자 권사님들이 이 다비다 같은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이런 시몬 같은 전도운동하는 제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을 받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지만은 세례가 뭡니까?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시간이겠지만 우리 같이 세례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내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시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또 두 제자 같은 그런 중직자 산업인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쓰셨던 제자들처럼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바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와 이 시몬이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기능과 업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응답을 받도록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될지 언약을 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경영하고 직장 다니고 업을 경영하고 있는 모든 산업인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잡고 나의 산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중직자로 세워질 귀한 중직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오늘 세례받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